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아합을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이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바알은 그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신이 아니라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돌아섰고 또 아합 왕조차도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따르며 엘리야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제 큰 비를 내려서 그 오랫동안에 그 가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그 때가 되어 비를 내리신 것,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앞세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제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정점에는 바로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찌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그렇게 촉진시켰던 그런 장본인인데, 그 이세벨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고 바알 신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 3년 6개월의 긴 가뭄의 기간을 끝내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1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2절에서 보이고 있는 그 이세벨의 반응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하였던 그때, 그래서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누가 하나님인지 봅시다 라고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같이 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놈의 엘리야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게다가 남편인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섰죠. 또 이 아합 왕이 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이미 엘리야에게로 돌아선 게 눈에 보이지요. 사실은 이 이세벨의 상태는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복수심도 일어나겠고 또 자기가 누렸던 이런 영화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자기의 행동이 있고,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 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면 이세벨의 앞날은 불보듯 뻔합니다. 데려나가서 뭐 바알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앞날도 뻔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와 겨루게 한 게 뭐예요? 신의 싸움을 겨루게 한 건 아닙니다. 뭐예요? 내 힘과 내 힘을 겨루자는 겁니다. 내 힘과 내 힘을 겨루자. 그래서 뭐예요?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네 생명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네가 날 죽이든지 내가 널 죽이든지 우리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부른 것은 자기 엘리야 자신과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 우상인 바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아합과 함께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그 극악한 아주 포악하고 표독스러운 이세벨이 엘리야하고 목숨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찜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래서 그렇지 뭐 선지자도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성령의 능력 은혜가 가시니까 뭐 우리와 똑같이 뭐 그냥 도망가 가지고 뭐 죽겠다고 하는 이런 장면이지.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지금 내린 이 제안, 너하고 나하고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없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을 통해서 돌이킨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은 자기의 손으로 바알 선지자를 이미 칼로 다 죽였습니다. 칼로 죽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섰고 여호와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세벨이 칼로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책은 이 엘리야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흉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만연케 하였던 그 원흉이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고 같이 동시대에 공존할 수 없는, 병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이세벨과 엘리야라고 하는 개인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당연히 왕비가 유리하죠. 그냥 필부에 불과했던 이 엘리야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왕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뭐 엘리야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절에서 엘리야가 어떤 판단을 내려요? 이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자세를 누가 취했어야 돼요? 바알 선지자들이 취했어야 합니다. 왜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정으로 불렀을 때 그렇게 차려입고 위세등등하게 올 게 아니었어요. 그 싸움의 승패는 그것은 뭐 우리들의 예측 이런 것이 아니라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세벨이 2절에서 내 생명을 반드시 저 죽은 그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세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본문을 꺾어서 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에 이 엘리야의 등정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이제 가뭄이 올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소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합 왕에게 왔을 때, 이때는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렇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 절대절명의 위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사명에 부르심 받아서 나온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이런 친밀감과 이런 것과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나오는 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은혜가 있으면 목사를 하고 싶다, 하겠다 이러고,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괜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합 왕 앞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엘리야, 이 사명감, 이것은 일시적인 은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너무 과대평가되고 또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또 욕을 먹는, 그러니까 꼭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상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투영하는 것처럼 저에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여놨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마음 틀어지면 그냥 추락시켜버리는, 이게 우리네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딱 그렇게, 아니요. 이거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왕비가 누가 이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대응을 하고 같이 싸워요? 천만에요. 안 하십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에게 막 붙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면 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를 피해요? 이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아합 왕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유다 땅으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그래서 브엘세바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로 내려갔고, 거기에서도 브엘세바면 그 유다의 최남단의 경계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 힘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갔죠. 그리고 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라면 그냥 브엘세바에 있으면 돼요. 거기가 안전한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사환을 사지에 남겨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둬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사명과 관련되어질 것인 텐데 엘리야가 분명히 이 장면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자기의 인생 사이에서의 어떤 함수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로 앞에 3절에 있는 내용과 모순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유다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갑자기 더 힘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왜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냐고요. 이세벨 만나서 그냥 죽든지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지금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그리고 진짜로 사실 또 지금 엘리야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이 엘리야는 그 자체가 기도를 위해서 나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4절에서 사명을 다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엘리야가 처음 받았던 사명은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러 해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아합 왕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임한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 가뭄을 통해서 아합 왕이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했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민족의 안녕과 안전과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 여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에 대하여 선포함으로써 그를 돌이키게 하러 갈 때, 그때도 우리 민족과 우리 왕의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다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명을 엘리야 입장에서는 완수하고 왔는데 그것이 넉넉하오니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아합 왕도 돌이킬 줄 알았던 겁니다. 왜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뒤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아합 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식사를 챙기고요, 내릴 큰 비에 아합 왕의 안전을 도모하며 빨리 피신하도록 한 것,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 마차에 앞장서서 마치
아합 왕을 호위하는 것 같이 그 성문 앞까지 호위하였던 그 사실, 이것은 엘리야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궁전으로 궁궐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떠난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믿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온 전갈은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세벨로부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충격은 내가 죽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생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아합 왕,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짐이고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거죠. 여기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과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상에 빠지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래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에요? 이 민족, 자신의 민족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셔도 이제는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였을 때 과연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엘리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합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합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아픔은 엘리야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민족에 대한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조국교회를 돌아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엘리야가 느꼈던 이런 아픔과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조국에도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가운데 참된 신앙을 붙들고
변절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악에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자, 그 순결한 자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결한 신앙을 죽기까지 그 신앙을 붙들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리를 피했던 이 도망하였던 엘리야의 마음이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나타나셔서 아합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으로 인하여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울고 있는 이 엘리야의 아픔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한국교회 또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